한 2시간에 걸쳐서 원래는 한 9절까지 말씀을 정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3절, 3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만약에 묻는다면 당연하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오늘 4절이에요. 4절.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만일 물었다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아니 내가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4절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더욱 그러한 사람이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읽는 본문에만 한정되면 안 되고 전후 문맥을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개조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만 물어뜯고 으르렁대고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는 새로운 어떠한 진리, 새로운 이론, 철학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말. 복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러면서 2절에 개들을 삼가해라. 그래서 3가지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 당시 할례를 받는 것은 지금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할례를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는 아이에게 바로 건강을 위해서 신앙과 상관없이 합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이야기고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생으로 이것을 잘라내는 그 고통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그 어마무시한 고통을 유대인들은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상해할 정도로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자꾸만 떠돌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끊임없이 같은 말로 반복을 하는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 깨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자꾸만 이상한 말을 자꾸만 붙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안 돼. 당신들 잘못 알고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 그거는 부족해. 이러한 그런 다른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다운 그러한 삶을, 행동을 해야 돼.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쏠깃해서 복음 외에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물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짓 선지자 또는 행악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혹독한 원펀치를 날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아주 심한 말까지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저들이 가르치는, 저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업적, 몸의 표식, 이러한 할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육체의 자랑을 자꾸만 자랑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드러낸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더욱 육체를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이 자꾸만 저들이 쌓아놓은 어떤 육체 이건 하나의 총칭입니다.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드러나는 표식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꾸만 뭔가 덧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게 육체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금식도 하고 복음 또 뭡니까? 성전 안에서 열심히 고행도 하고 할례도 행하고, 이런 육체라는 거죠. 육체. 또 구제도 하고, 이런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백성이 되는 거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만 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이제 거기에 그걸 재반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나도 저들이 주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는 육체를 자랑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7가지의 내용을 오늘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 내용들을 많이 쭉 이렇게 읽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을 아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을 듣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실은 다가오는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이 안 되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감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뉘앙스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이 이제 저들이 자꾸만 육체를 자랑하니까 나도 육체로 하면은 너희 이상 못지않게 자랑할 게 많다 하며 첫 번째 끈에 든 카드가 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개념 전혀 이런 것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건강 할례 받으면 괜찮지. 이 정도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하고는. 왜냐?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것 순위 중에서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중에서 가장 1등 순위로 먼저 꼽아놨어요. 지금 제일 먼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을 제 1순위로 뭐를 뽑았냐면은 할례를 내가 8일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저 이제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심볼이라는 거예요. 심볼. 너와 나하고 언약 맺었어. 지금 약속했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심볼, 표징으로 포피, 남자의 포피를 베라. 자, 이것이 너희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약속해놨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자녀, 내 백성인 것을 그것으로 알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삭 말고,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삭 말고 아들이 이제 본래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말고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분명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질 않고, 내가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 이 친구로, 이 자식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0세의 이제 아들을 주시죠. 그 이스마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살입니다. 13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 속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13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이제 몸에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씀 나온 대로 모든 남자들은 다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만약에 돈에서 사왔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당신네 이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속에 그런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게 20살이든 40살이든 60살이든 그때 포피를 벤다 이 말이에요. 죽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그냥 생쌀을 배워내는 거잖아요, 생쌀을.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 도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징을 왜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놨을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여기다가 무슨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든지, 뭐 어쨌든 여기다가 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히브리어로 뭔 자를 여기다가 딱 글자를 새겨놨으면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여기가 아니더라도 좀 여기 너무 흉측하면 하다못해 손목이라도 이렇게 여기다가 불도장을, 노예들은 여기에다가 늘 이렇게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렇듯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신묘막측한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직을 해놓게 하셨을까? 이거 사실은 설명을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의 이제 생식기는 말 그대로 생명을 잉태시키게 하는 그러한 도구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게 피부가 이게 덮여 있으면은 거기에 이물질이 끼게 되고, 다시 말하면 죄가 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부부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이 병들겠죠.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기구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구에 덮여 있는 표피를 잘라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부분에 죄가 덮여 있으면 절대로 나를 통해서 절대로 후손이 생기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 이제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할례는 네 마음에 받아라.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것은 한마디로 상징이죠, 상징. 그걸 배워내므로 인해 상징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의미를 전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할례는 네 마음에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우리 이 몸뚱아리 이 전체 자체가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잉태하려면 나를 뒤덮고 있는 죄를 할례처럼 잘라내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를 통해서 잉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 몰라? 지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왜 말이 거칠으면 안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이게 거룩하게 살아. 이걸 잘라내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걸 떨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자꾸만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부거든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나를 통해 잉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어요. 너 나가라, 너 나가. 난 너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너 때문에도 교회를 안 간다. 이런 사람 많죠. 왜 그래요? 죄가 덮여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신묘막측한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해놨느냐? 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지. 그럼 뭘로 알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맞아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표피를 잘라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은 100% 알아요. 100%.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때려 죽여도 나는 아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게. 근데 이 할례를 바울은 언제 받았느냐? 40에 받은 것도 아니고 50에 받은 것도 아니고 환갑 때 받은 것도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너의 정체가 뭐냐? 나는 아예 모태 신앙이야. 난 말할 것도 없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시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 8일파라는 말이 돌았다고 그래요. 8일파. 나는 8일파야. 그러면 100%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이 8일파입니다. 8일파. 8일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따붙다 할 게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생득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예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한국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 이게 드라마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또 IT 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부상했어요. 근데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대한민국이라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데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LG, 삼성 이런 게 대단한데 그것을 수출을 해가지고 팔을 때는 우리나라에 상표를 못 붙여. 안 팔리니까. 그래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일본 상표를 갖다가 붙여서 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세계가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런 상품을 브랜드를 인정해 주지만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이야.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부끄러워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다. 어마어마한 이게 아주 그냥 그 자부심과 얼마나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라는 코딱지만한데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백성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지금 2023년이니까 2030년까지면 이제 한 7년 남았죠? 몇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1,800만 명을 다시 백홈, 백투 이스라엘 해가지고 그 아랍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전부 다 그냥 다 도자로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디아스포라 타운을 짓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자꾸만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랍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그냥 항쟁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냥 서로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왜 이러한 것을 정책을 펼치냐면 흩어져서 이방인들하고 종종 이렇게 결혼을 하고 피가 섞여 버리니까 정부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이 지금 치명적으로 이게 섞여지고 있다. 과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민족과 혼혈 정책을 펼쳐서 아주 잡족이 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기에 몰렸다. 그러니까 순수 우리 혈통을 보존하자라는 명목이에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순수 대한민국 한민족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다른 외국에 나가지고 장가 못 간다고 괜히 베트남 어디 저기 중국 이렇게 어디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외국 여자도 결혼하지 말고, 예. 한국에 돌아오면은 다 직장 주고 집 주고 할 테니 다 돌아들어오시오라고 만약에 전 세계에 공문을 이렇게 전부 다 뉴스를 띄운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 이런 당장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단히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자랑할 거 있니? 나는 8일파고요. 8일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세 번째, 나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따라합시다. 베냐민 지파.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태동한 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 중에서도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고, 그 이유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숨풍 4명의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라헬이라고 하는 레아의 자기 언니의 여동생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위에 레아는 아들을 그냥 tum벙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또 그 몸종들을 통해서 뭐 이사갈, 스불론, 이거 뭐 순풍 잘 낳는단 말이야. 근데 정작 자기를 사랑하는 이 라헬의 몸에서는 애가 없어요. 늦게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야곱에 있어서의 요셉은 그렇게 또 사랑했는데 죽어버렸어. 형제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게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도 않아. 얼마나 이 편애를 했으면은 이게 당신의 아들 건지 한번 보시오. 이래요. 자식들이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중간에 낳은 아들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도 도중에 오다가 죽어버리고, 그렇죠? 요셉도 어쨌든 자기 기억 속에는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20년 동안 장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애를 썼는데, 정말 그 흔적이 누구한테 남아있느냐? 베냐민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베냐민 데려와라 그랬더니 막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막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만큼 이 야곱에 있어서의 베냐민은 특별한 존재인 거죠. 아주 막 이 스페셜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하필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전에 이 사울이 내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초대 왕의 후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이 뭐예요? 이씨입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그러면 어느 파예요? 저 왕손이 없는 가문이 없어요. 우리 올라가 보면 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어쨌든 찾아가지고 무슨 그 만약에 좀 돈은 있는데 그게 뭐가 좀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돈을 주고라도 그거를 바꿔놔. 바꿔놔요. 그렇게 해서도 어쨌든 위에 뭔가라도 하여튼 나는 우리 조상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 우리 조상에
우리 조상이 율곡 선생님이 우리 조상이다. 어쨌든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가오를 잡는지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이민족 가운데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 하면은 그냥 물러가랍니다.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말 그대로 KS 합격 이 말이에요. 뭐 여기다 시비 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왕손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어디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깝죽대? 너 어느 지파야?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 꺼내지도 못합니다. 저 베냐민 저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그 서목 저기 뭐 통관했잖아. 고개도 못 들어요, 여러분. 고개도. 자, 지금 바울이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무게가 실려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아니, 저 수요일이 제일 힘들어했던 수요일. 인원도 새벽 기도에 지금 절반도 안 돼, 지금. 거기다가 반응도 없어. 아주 그냥 염소똥에다가 아주 그냥. 자, 지금 아직도 지금 세 개 했으니까 아직도 4개 남았습니다. 4개. 7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네 번째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또 뭔가? 자, 앞에 이스라엘 족속과 거의 뉘앙스가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자, 우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아버지가 어쨌든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고 나라가 폭삭 망하고 이런 연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족속인데 거기에서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흩어졌다. 흩어진 이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터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를 그쪽을 가봤지만은 굉장히 산악 지역이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바다와 이제 지중해에 맞물리는 그곳에 바울이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제 2세대로 이방인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와 그 모든 것에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혜가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결혼을 합니다. 그 이놈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전혀 이제 100% 순수 한국 혈통을 가진 아주 순수 혈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놈은 미국에서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낳으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우리 동서 정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첫째 아들은 해림입니다. 해림, 정해림. 근데 이놈은 여기에서 나서 한 4살, 5살, 4살인가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둘째 딸 녀석은 거기서 났어요. 달라요. 4살 때 건너가서 거의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도 다르고요. 구사하는 것도 생각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이 아이는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떠듬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2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전혀 티도 없이 한국말을 그냥 또박 표현도 구사도 언어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학벌도 뭐 하버드를 나왔다는 둥 스탠포드를 나왔다는 MIT를 나왔다 코넬을 출신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민 2세이면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우리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죠. 다시 우리 교회에 그 공재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공재욱. 제가 장가 가지고 애 낳았잖아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는 별로 살질 않았고,
처음에 이제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그다음에 공부를 또 중국에 가서 했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대부분 일본에서 학교를 쭉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국적은 한국이니까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게 그 아이에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엄청난 플러스죠. 예, 그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민족의 그런 언어를 그 사람들만큼 충분히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어드밴티지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속에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쪽에 이민을 와서 이민 2세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로.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 거기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 말 그대로 스탠포드, 하버드, 이 정도 급이 되는 가말리엘 대학을 나왔어요.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예.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는. 정말 옥석 고르기, 정말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아니 일단은 이스라엘 자체 속에서 히브리어를 난달긴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꿰뚫어도 못 가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민족이 어떻게 가? 율법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아주 그 능통해야 됩니다. 능통해야 돼. 근데 바울이 이민족이면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 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버드대 급으로 되는 최고의 대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자, 바울이 말을 전개하면 할수록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깍소리도 못하게 지금 들여보내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 혈통적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혈통을 타고났다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혈통적 자랑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게 다 혈통이잖아요. 내가 이런 혈통을 담아. 자, 두 번째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의지적으로 얻은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자, 네 가지 했죠. 자,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파리세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주전 2세기 경서부터 태동한 판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불이 막 붙더니 이제 그 선지자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또 시들시들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쯤 가면은 또 다시 포로기,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할 만큼 또 하나님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말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뜨거웠던 하루 종일 그 광장에서 모여서 아멘 종일 그렇게 부흥을 했던 그 열정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떤 걸 가져오느냐? 눈먼 거, 찐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뭐 집에서 뭐 노느니 교회 나갈까, 이런 식의 신앙이 됐다는 거죠. 11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잠수 타십니다. 잠수. 그 기간을 무려 400년을 지속하셔요. 선지자 활동도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딱 끝으로 아무런 뭐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자구책으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면 되느냐? 그래서 이 물고기 형상, 그걸 익툭스라고 합니다. 익툭스. 그래서 이런 형상을 서로 표시를 해가면서 믿음을 지켜가기로
아주 독특하게 결단을 한 무리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세두스. 이게 사두개인. 이거는 이제 사독, 그 옛날에 그 사독 제사장 반열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 이런 무리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동 자체는 다 신선해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의 어떠한 메시지도 없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드디어 약대 토롯을 읽고 나타나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던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런 음성도 없었기 때문에 갈급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말 자타가 정말 아주 이등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능통하고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시험을 본다면 100점이라면 100점 만점이에요. 이 율법,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은 뭐 다른 이러한 데에는 좀 백을 써도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또 알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하여튼 왕이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왕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안 받아줘. 이 사람들은 오로지 실력입니다. 뭐 아버지의 백, 정치 백, 종교의 배경 안 됩니다. 오로지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99가지를 지켰다가도 한 가지 딱 거치잖아요, 바로 아웃입니다. 퇴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같으면 내가 바리새인들이다.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가 지켜놓은 그 육체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스를 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식적으로 율법의 그런 내용을 내가 해박하게 knowledge, 지식적으로 knowledge,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이 양수 겹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지식적으로 knowledge, 이거는 충분히 율법이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정통하게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레코드가 없으면, 레코드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율법의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레코드도 돌아가요. 행동이요, 팡팡팡.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건이죠. 거기에서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완전히 너는 행동대원, 야, 너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율법도 많이 알면서 율법대로 어떻게 그렇게 행하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아예 거기다 가운을 입혀줬어요. 너는 행당대가 대장으로 임명하노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지금도 저기 다메섹에서, 아수르죠, 다메섹에서 집회가, 기독교도들의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행동대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계속 자신의 육체를 강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맞잖아요. 지금 교회가 왜 시끄러워졌느냐? 육체파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진 거거든요. 육체파 때문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자꾸만 희석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균열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않도록 자꾸만 분당질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육체파들이, 할례파들,
봉사 많이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자꾸만 지키자고 하는 이런 것을 자꾸만 덧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것으로 따지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뭐라고 말하느냐면 율법의 의로, 율법의 옳음, 의로 흠이 없다. 흠. 우리는 여러분 이제 대학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A를 받습니다. A도 A가 있고 A 플러스가 있죠. A는요, A의 폭이 어느 정도면 91점에서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꼭 100점 맞을 필요도 없어요. 91점 맞으면 A 받는 거예요. A. 근데 엄밀히 보면은 A는 100점이어야 A인 거죠. A 플러스도 95점 이상이면은 A 플러스라고 그래. 근데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그 나머지 1, 2, 3점에 그 마이너스 되는 거면 그냥 반올림해줘서 A 플러스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100점, 그냥 1점도 나에게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집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100이라면 나는 100%다 지켰다. 이야, 정말 대단해.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따로 나눠가지고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을 누적해 보세요. 그러면 어저께는 한 가지지만 오늘은 2가지잖아요. 열흘 지나서 10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만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횟수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12달 정도 가면은요 300가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게 248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법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제사법이 있죠. 제사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5대 제사입니다. 그 5대 제사, 그것도 한 가지가 여러 개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어떤 거를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몇 날 언제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와서는 이거를 어떻게 잡고, 이 규례가요 대단히 복잡해요. 그 한 가지만도. 더군다나 거기에 제사법이 있죠. 정결법은 한두 가지가 또 아니고, 정결법, 문둥이로부터 음행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한두 가지입니까? 안식일법이 있고요, 절기법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시간법도 있어요. 시간법. 시간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사도 바울이요, 어느 정도냐? 흠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은 저 먼지 털면은요 퍽썩퍽썩 먼지투성입니다. 먼지투성이. 근데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본문이 나타나는 이 사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람의 철저히 이렇게 지켜가는 이런 율법의 이러한 나의 업적이나 육체의 공로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말 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다시 한번 앞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뜻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봉사하게 되었고, 은혜 받게 되었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지,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잠깐만,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뭡니까? 빌립보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이 교회마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주. 더더욱. 그래서 또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게바파, 뭐 수많은 파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 다 그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공로 의식을 가지고 자꾸만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안 돼, 우리말 들어야 돼, 이렇게 자꾸만 혼잡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여기 이 사람도 똑같은 성경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도들을 너무너무 싫어해. 아주 그냥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야. 왜 싫어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 피부에 잘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어떤 증언과 이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복음과 율법과의 차이를 보면은 왜 싫어했는지 답이 나와요. 답이. 그 답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딱 저 기독교도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스탠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스탠스, 이 격이 자기들은 굉장히 이거를 높여놨습니다. 이거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되세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죄는 어림도 반푼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씻어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이래야 되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그동안에 이제 구약으로 본다면은 그 벌써 몇천 년 됐잖아. 1500 모세로부터 받은 그 1500년 넌 그것을 선조들은 그걸 잘 못 지켰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2세기 전서부터 그 암흑기 400년 동안에 200년은 그냥 보내놓고 200년서부터 정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차곡차곡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해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이러한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이 정도의 격은 있어야 된다라고 올려놨는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껐떡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 웃겨 죽겠어 진짜. 아니 저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야? 네. 천국 갈 수 있어?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 죽이고 싶어요. 진짜예요. 이거는요, 지금 나가면은 그 이불 갖다가요, 진짜
이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입을 찢어놓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금식에 11조를 할 정도로고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해야 하는 게 248개. 그거를 철저하게 조항을 지켜도 지금 들똥말똥으로 그렇게 격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제대로 합니까? 금식을 할 줄 압니까? 11조를 정확하게 떼기를 합니까? 전도를 할 줄 압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지금 6개월 동안 했는데 하신 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정말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얼마나 분노가 치솟느냐면 저런 방토리 같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해.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예, 오죽하면은요 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내가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런 살인 뭐라 그래요? 예? 네, 결사대. 예, 그렇죠. 그 살인 결사대를 결성한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퀄리티를, 격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당회를 우리가 하고 또 재직기도 하고 공동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술을 드시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회에 등록을 하시려면 적어도 성경 10번은 통독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들 판에. 예, 이걸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칩시다. 10번은 해야 되고 40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절반 20일 정도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등록하기 전에 10명 이상 전도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제가 이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돼요. 예. 그러한 높은 수준의 그러한 시각으로 이 기독교도들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잡족들인가, 이게. 아니 저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런 말 그대로 쳐 죽일 놈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돌로. 그래서 저 지금 다메섹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털커덕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이쯤에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기 주십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야,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참, 저도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요즘은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졸업하고 2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재회를 하는데,
20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가 800명 중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20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는 다들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목회 그동안에 잘 하셨네요. 다 한결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0년이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불충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한쪽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진짜 목숨을 거기다 걸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못 만났잖아요. 복음을. 이 복음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 표시를. 아까. 성령으로 봉사하자. 오늘 그래서 이거를 앞에 오늘 기도도 우리 아까 오늘 기도 누가 하셨죠? 우리 권사님이 하셨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던데, 저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아까 우리 석 권사님이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참 똑똑해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와, 권사님 아직 짱짱하시네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시분주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 율법주의자들 열심히 뭐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육체파들이 등장을 해서 순수한 복음 말고 안 된다, 자꾸 분당질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고 육체를 자꾸만 신뢰하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뭔가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자꾸 형성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다 하면서 오늘 7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노력으로 얻었다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나는 100%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것을 비춰보니 배설물이었습니다. 배설물. 하나님,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랑하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 이제 며칠 남은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회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다 하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로 감격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기독 교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